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하고 시작하고요. 생각하거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하고 2장은 한 3년 내지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의 원정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 생각하거늘 뭘 생각했을까요? 와스데이를 폐위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와스데이를 폐위시킨 다음에 3년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왕비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전쟁은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은 했고 이제 돌아왔고 패배했고 또 옛날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전쟁하고 왔는데 그때 패했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잔치를 베풀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를 폐위시켰는데 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노가 그침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화도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때 왕비를 폐위시켰을까? 괘씸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 나쁜 놈들. 내 마음을 충동실해가지고 내 왕비를 폐위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비를 폐위시킨 것은 순전히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화를. 왜냐하면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데. 이건 뭐 저절로 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화가 나는 것도.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화는 막 불같은 것이라서 막 타게 그냥 두게 되면 다 태워버려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니까 절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가장 힘들 때라는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내 생각이.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를 괜히 죽인 건데 아까운 아내를 죽인 게 되잖아요. 폐위시킨 게 되잖아요. 그래서 탈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역사서 같은 것들을 풀어놓은 책인데 뭐 비사 뭐 이런 것들을 풀어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와스디를 폐위하도록 건의한 신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자기가 화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복권시킬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하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뭐 어찌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비가 폐위됐는데 그 폐위된 그 왕비가 다시 복권된다. 그럼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자는 말이에요. 아리따운 처녀를. 강조가 어디 있냐면 아리따운 처녀.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간택해서 왕의 외로움을 달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 해결을 통해서 왕후 후보자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참 좋게 받아들여요. 신하들의 건의를 좋게 받아들여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3절에 보니까 왕비 선발 방법이 나오는데 참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대개가 이제 왕이 자기 아내를 이제 뭐 선발할 때는 귀족들 중에 하겠죠. 그리고 이제 측근들 중에 할 겁니다. 페르시아 마찬가지인데 일곱 귀족 집안에서 대개가 이제 그 왕비를 선발했었는데 뭐 그러나 뭐 꼭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법이 없으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회계가 수상궁에 모인 여인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왕이 요청하면 여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왕에게 보냅니다. 여인들은 왕과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사실 그곳에 끌려온 여인들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가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유나 맞추면서 왕의 정력을 위해서 존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묵상의 포인트는 이런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5절부터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에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고아가 되었던 사촌 동생 에스더를 아리따운 승려로 키워냅니다. 랍비들이 에스더가 성경 속에 나오는 4대 미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여인들. 성경에 말하는 정말 용모가 정말 아름다웠던 여인. 사라, 라합, 또 있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누구죠?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외롭지 말라고, 예, 신하들이, 예, 품고 자세요 이렇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안 한다면서, 그죠? 예, 옛날에 바세바를 생각했던 거죠. 또 한 명 있어요. 에스더. 예, 아름다운 여인. 랍비들이 인정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왕비 후보가 됩니다. 1세기 교부였던 그 요세푸스가 왕비 후보로 400명이 뽑혔다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끌려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끌려갔다는 말은 뭐죠? 강제로 끌려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누구한테 끌려갔을까요? 내시였던 헤게에게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분노나 수치가 좀 발견됐을 거예요. 그가 나를 억제로 강제로 끌고 갔다고요. 하지만 에스더가 궁에 간 것은, 또 궁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무엇에 의해서 끌려갔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인데, 아마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갔을 겁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행히 에스더가 헤게의 총애를 받습니다. 구절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무슨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헤게가 그냥 좋게 본 겁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헤게가 스스로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보셨던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무엇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에스더나 우리가 노아가 참 부럽긴 하지만 그렇게 뭐 부러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입습니다. 그들도 아리옥이라는 환관장에 의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가셔서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왕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에스더에 대한 편견을 염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서 혈통을 지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라. 순종하며 살라.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모르드게가 그랬을까? 왜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또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결국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모르드게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을까?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은 다니엘처럼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유다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방신에게 절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또 매일의 간구와 소망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달라는 거예요. 끼어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남편의, 아내의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고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사가 예뻤대요. 뭘 잘했나요, 그녀가? 자기가 예쁘게 되는데 있어서 자기가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뻐요, 잘생기고. 그가 한 게 뭐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예쁘면 착하대요. 착해요, 예쁘면. 착해요. 네. 알바도 잘 가요. 직장 취업도 잘하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딸이 있는데 강사예요. 학원 강사요. 실력을 안 보더라고요. 실력은 거기서 거기니까. 뭘 보냐면 외모를 봐요. EBS 강사가 됐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외모를 보나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외모를 본대요. 그 딸이 이쁘다는 얘기예요. 이뻐요. 네.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누굴 좋아합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뽑는 게 결국 이제 외모를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잘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뭐죠? 은혜예요. 그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은혜죠, 목사님. 뭐 은혜죠. 은혜죠. 예, 하나님께 사신 거니까 그건 은혜죠. 우리 외모, 우리 형편,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들 다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막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막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그 섭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왕비로 세워주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또 만약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 왕비로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을까 하는 고민이 그 안에서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에스더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부러운 겁니다. 모르드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했던 그의 열심이 그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에스더는 그랬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된 것 때문에 우쭐하지 말고 못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